오전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듣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전에 대독해 주셨던 시편 107편 10절로 15절 한 번 더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 맨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고난 내 영혼이 편히 쉬는 길. 고난 내 영혼이 편히 쉬는 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래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찾아오기도 하죠.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부분은 무엇인가?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존중하지 않고 내 뜻을, 내 생각, 내 지혜를 더 존중하고 지존자의 뜻을 오히려 멸시하는 것은 뭔가?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려고 돕는 자가 없도록,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은 그 상황까지도 허락을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교만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멸망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 주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다 끊어 주신다. 어찌 보면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람들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늘 이런 삶의 연속이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참으심과 그 인내가 아니시면 우리는 이런 경험도 없을 겁니다. 그냥 멸망이겠죠.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런 모든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건져내시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가 뭐죠? 영과 혼과 육체, 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 물론 영과 혼을 분리시킬 수 있느냐, 또 다른 문제인데, 성경은 영혼과 육체, 또 성경은 영과 혼과 몸 이렇게 구분을 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영은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나, 영원한 나, 영원한 존재, 그게 바로 영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있음이요, 존재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게 참 본질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거니까. 육신은 보이는 나인데 어찌 보면은 비본질이죠. 왜냐하면 시한적이고 없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나는 내 영입니다. 영원한 나는 내 영이다. 자, 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에서 생각하는 것, 또 마음, 의지, 이런 결정, 선택, 이런 것을 하는 기능이 바로 혼적인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의 소원을 따라, 내 영의 요구를 따라 내 혼이 작동을 하고 그 일에 기능을 하게 되면 영적인 사람이 되고 평강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이고, 내 혼이 육신의 요구, 육신의 소욕을 따라 기능을 하게 되면 정욕적인 사람, 육신의 사람, 그러다가 고통과 징계, 불행이 찾아오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곤고함, 영적인 이 피곤함, 영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뭔가 내가 영적인 것, 신령한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육신의 것을 선택했을 때에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신령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 공급된 생명이 부족하니 곤고해질 수밖에 없죠. 가련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기가 막히게 우리는 또 그것을 영감으로 느낀다는 게 다행스럽죠. 영감으로 우리가 우리의 곤고함을 느끼죠. 공허함을 느낍니다. 힘든 걸 느끼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잘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뭔가 내 안에 내 영혼에 곤고함이 찾아왔다면 이게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라는 것은 서로 상대적이라고 그랬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또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시구나.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빨리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령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도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함이 없을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강이 없을까? 그리고 하나님 향하는 내가 감사가 없을까? 하나님 일이라는 열심이 없을까? 진짜 신앙생활의 열매는 찬양이고 감사거든요. 신앙생활의 최종 열매는 감사입니다. 찬양입니다. 거기가 최고의 신앙생활의 절정이에요. 열심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행하는 섬김, 봉사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죠.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이거는 완전하지 않은 올바르지 않은 신앙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향한 찬송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내 안에 감사가 없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되게 감격이 없다. 그 외에 모든 것이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면 늘 곤고합니다. 심령이 곤고합니다. 그때는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님 이 원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을 깨우쳐 주십시오.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되게 잘 전달이 안 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되게 잘 경험이 안 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내가 잘 못 누리고 있구나. 그 은혜, 그 마음을 내가 잘 못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마음이 곤고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곤고는 하나님으로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기준을 삼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가? 그것이 열매여야지. 그것이 열매가 아니면 모든 신앙 활동이 실패고 뭔가 속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있는가? 그러면 신앙 활동이 지금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올려지지 않는다면 뭔가 내가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뭔가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너무 편협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늘 점검을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여러 가지 열매 중에 대표가 되는 9가지 열매로 늘 자기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이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기준으로 분별했을 때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속는 겁니다. 아닌 겁니다.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령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반드시 이런 열매가 나타나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더 강력하게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늘 올바른 기도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라면 반드시 더불어 이 성령님의 열매가 꼭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찬양을 하고 내가 열심히 직분을 감당하고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신앙 활동을 할 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은 이 성령님의 열매예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내가 편협되고 속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그런 관리는 성령님의 열매를 기준으로 늘 생각해야 된다. 자, 육체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살죠. 육신은 땅에서 왔으니까 땅이 주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문화,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 땅을 일궈서 나타나는 겁니다. 땅을 일궈서. 모든 것들은 다 땅의 소산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급되는 하나님 나라의 소산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은 하나님 것으로 사는 것이고 내 육신은 땅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둘 다 하나님이 둘 다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나 땅의 것이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네, 우리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4명이서 이렇게 오늘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해서 이들에게 참 이게 세대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참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나 옷 좀 코디 좀 해줘봐. 그래가지고 다 벗어 제끼고 그 니트를 입고 애들이 더 마음을 열고 해야 되니까 아주 앉아가지고 이렇게 도란도란 대화를 하듯이 지금 막 이렇게 주입식으로 강요하면은 바로 하품하거든요. 바로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애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어떻게 하면 소통을 해야 될까 해가지고 이렇게 대화식으로 질문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제법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한번 이 고민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이 고민을 가지고 한번 가봐라. 이 고민, 이 생각만 해봐도 오늘은 큰 것을 얻어간다.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로 가는 거냐? 나는 왜 사는 거냐? 요 3가지 질문만 기억을 해도 오늘 큰 것을 얻어간다. 그 애들이 얼굴이 이렇게 밝아지더라고요. 강요를 하지 않으니까 요즘은 그런 시대인가 봐요. 우리는 가르쳐 주세요 이런데 지금 물어봐 주세요라는 표정이에요. 강요하지 마세요라는 눈빛입니다. 그들이 대답을 하게 해주니까 조금 이제 이 분위기가 부드러웠습니다. 어떤 아이 하나가 이런 고민을 했었던가 봐요. 사실은 처음 만났는데 교회를 거의 안 다녀봤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여기 왔으면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자유롭게 해봐라. 난 누구의 아들이에요. 나는 누구냐? 나는 아무개 아들이에요. 이런 얘기. 나는 뭐 총무예요. 나는 뭐 돼지는 아니에요. 나는 사람이에요. 이런 대답도 있었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사람이에요. 짐승 아니에요. 이런 대답도 있었고 다 좋다. 근데 갑자기 처음 온 아이 하나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얘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다가 그만뒀다가 다시 오는 줄 알고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냐 했더니 교회를 거의 처음 왔대. 근데 평소에 늘 그게 고민이었다는 거죠. 뭘 고민인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과학책을 뒤적거려 보고 아무리 자기가 생각을 해도 도무지 이 단세포 동물이 고도로 발달된 인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위 진화가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진화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러면 창조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집중을 했죠. 내가 학생 나이 때 그 고민 때문에 참 미칠 뻔했다. 정말 내가 고민 많이 했는데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또 있어서 너무 반갑다. 얼굴이 확 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창조자를 기억해야 된다.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왔고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것이고 참 자아는 내 영혼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영혼이 육신을 입고 있는 거지 내가 육신 속에 들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다. 뭐 그게 틀린 답은 아니지만 나라는 영혼이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 죽음이죠. 그리고 육신에서 빠져나가 버리면 바로 육신은 그냥 흙인 거고 그냥 쓰레기인 거고 내 영혼은 바로 나의 본질이고 참 자아인 거고 그런 나는 내 영혼은 왔던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그 아이가 이해를 해요. 나는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정말로 아주 뛸 듯이 기뻤다. 그리고 아무도 이것을 질문하지도 않고 질문해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난 너무 놀라웠다. 학창시절에 너무 놀라웠다. 난데 내 인생인데 내가 사는데 나를 몰라. 난데 나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궁금하지 않아.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이 왜 사는지를 몰라. 그리고 난데 내가 어디로 앞으로 갈지 죽음이 어떻게 될지 내 일인데 관심이 없어. 나는 이게 너무나도 궁금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다 답이 있더라. 다 이거는 너무나 논리 정연하더라. 진화로는 논리가 안 되지만 성경은 이 진리는 아주 논리가 정연하더라. 그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그 납득을 해요. 거기다가 나는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너희들 나이에 처음 교회를 다녔다.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아, 인간이 우리를 알고 있구나. 답답한 인간은 아니구나. 아주 고지식한 인간은 아니구나. 그랬더니 애들이 이렇게 경청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제사하는 집에서 태어났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다녀야겠다라고 마음 먹고도 2년 반을 갈까 말까 싸운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교회 목사님 아주 힘들게 하면 난처하게 할 만큼 엄청나게 질문을 퍼부어댄 사람입니다. 이거 모순 아닙니까? 성경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성경도 모르면서 모든 가능성이 있는 질문들을 다 던지면서 이게 두들겨 보고 나는 믿었기 때문에 정말 더 선명하게 믿을 수가 있었다. 성경은 너무 정확하고 너무 과학적이면서 과학을 초월해버리는 최고의 논리적인 책이다. 학생들이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해요. 이처럼 우리의 영혼은 그런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내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었다고 해서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가 되는 것이죠. 영 자체가 죽은 것은 아니거든요. 분리됐다는 것이지 하나님 몰라본다는 것이지 영이 꽥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감각이 좀 무뎌진 거죠. 근데 영은 죽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의 영도 막 살려고 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혼이 문제예요. 혼이. 그걸 가로막아 버리는 겁니다. 왜요? 내 혼은 늘 보이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육신의 것, 세상, 먹고 사는 것 이것에만 늘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내 영의 외침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근데 혼적인 게 다 부서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실망 그리고 물질적인 것도 다 망해. 그 다 모든 것들이 소망이 없어. 그는 비로소 내면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냥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던 교회도 가보고 싶고 찬송 소리 나면 짜증이 났는데 왠지 그 찬송 소리 들으면 눈물이 나고 뭔가 나를 아는 존재가 있는 것 같고 진짜 신이 있을까? 교회 한번 가볼까? 잘 모르겠는데 내 영의 소원 비로소 내 영의 소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광야라는 것도 허락을 해 주시는 거고 그때 하나님을 만날 좋은 기회입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때때로 광야 그
삶의 곤고함, 이 모든 것들 허락하신 이유는 그 삶의 곤고함을 통해서 내 영혼이 곤고함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삶의 곤고함을 통해서 내 영혼의 곤고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내 육신의 삶의 곤고함을 허락해 놓고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의 곤고함은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껍데기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다 광야 생활 끝났습니다. 40년. 이제 저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즈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거 기억해라.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지를 기억해라. 그거 기억하지 않고 들어가면 도로 마찬가지니까. 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것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성경은 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흐름이. 아담도 루시퍼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욕심부리고 교만 떨다가 쫓겨났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다 줬더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쪽, 이 광야죠. 에덴 동쪽으로 이 파라다이스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을 살아요. 광야길을 걸어요. 그 인생을 삽니다. 그 황무지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뭘 깨닫게 해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거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는 거나 우리 인생이 때때로는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 거나 원리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 마음이 이제 어떠한지. 아이고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구나. 요거 한 가지 교훈시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우리 이 땅에 살면 이 땅에 와서 살다가 하나님께 갈 때 그 한 가지 깨닫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뭘 깨달았겠어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구나. 선악과 먹으면 안 되는구나. 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구나. 하나님은 창조자고 그분이 통치자고 왕이시구나. 그분 안에 있어야 평안하구나. 그분 안에 있으면 먹을 것도 있고 신령한 것도 있고 그분 안에 있으면 평화도 있는 거구나. 우리는 대한민국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화로울 겁니다. 네. 그걸 깨닫는 거죠. 우리 인생이. 대단한 걸 깨닫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보니 하나님밖에 없다. 살아보니 천국밖에 없다. 살아보니 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진짜 내가 추구할 것은 예수구나. 그 천국이고 그 나라구나. 이제는 절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으니 떠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나를 천국에 들어오게 해주신 그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망각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께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영생을 하는 겁니다. 왜 육신을 입혔다고요? 천사처럼 그냥 천국에다 만들어버리지 우리를. 고난이 무엇인지,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육신이 있어야 경험하죠. 곤고를. 육신이 있어야 광야를 경험하죠. 육신이 있어야 굶주림을 경험하죠. 그것을 혹독하게 경험시키는 겁니다. 물론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그런 과정도 필요 없이 그냥 천국이겠죠. 그런데 선택했죠. 하나님을 떠나기로. 떠나고 났더니 내게 어떤 일이 닥쳤냐. 내가 주님 신앙생활 잘하다가 신앙생활을 등한히 했더니 내게 어떤 일이 미쳤냐. 내가 주님과 가까워졌다가 주님과 멀어졌더니 내게 어떤 일이 미쳤냐. 똑같은 원리거든요. 에덴에서 그 좋은 그 낙원에서 참 좋았는데 그 다 빼앗기고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을 때 아담과 하와가 뭘 깨달았겠냐고요. 그러다가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봤어요. 얼마나 참혹했냐. 깨닫는 게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다 있네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다
있군요. 샬롬도 있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있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영생도 있고 멸류관도 있고 천국도 있고 기도응답도 있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다 있군요. 그 하나님을 영원히 배신하지 않고 영원히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그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아무런 길도 없었는데, 그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었는데, 내 힘과 노력으로는 전혀 불능인데, 아니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또 민노라 하면서도 실수하고 넘어지면 자백하고 고백만 하면 그 피로 다 씻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의로 십자가의 피 공로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천국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영생하게 해주시니 이 은혜를 어떻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왜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거든요. 다시는 하나님 배신하지 않거든요. 다시는 교만 떨어서 그 자리를 넘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좌 좌우편에까지도 앉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봤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내가 원하는 거 다 손에 쥐어봤는데 왜 마음에 평안이 없고 공허하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왜 이게 만족이 안 되지? 그러면 내 영혼의 공고가 느껴졌다면 그 곤고함을 해결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광야에서 돌리는 겁니다. 계속 돌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잊지 마라. 이제는 망각하지 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쫓아가면 되는 거구나. 그 말씀 따라가면 되는구나.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으로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면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곤고해집니다. 말씀이 공급이 안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이 교회에서 강단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말씀이 공급이 안 되면 반드시 문제가 와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옵니다. 공동체가 실망스럽고 싫고 아닌 것 같고 내 자리가 아닌 것 같고 그냥 가야 될 것 같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공급이 안 돼서 그래요. 공급이. 그 성령님이 역사하면은 박수 쳐줄 일인데 그게 악한 영의 역사라면 아주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잘 생각하십시오. 사적인 내용, 예와 이루하는 그냥 참고용으로 들어도 돼요. 그런데 성령으로 또 분명히 선포된 중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시간마다 이게 꼭 들려와야 돼요. 그것으로 우리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내 영혼은 사는 겁니다. 그것으로 내 영혼은 소생이 되는 거예요. 성경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내 심령을 소생시킨다고. 소생. 성경 한 구절에만 읽다가 은혜 받아도 바로 소생이 되잖아요. 어둠에서 바로 벗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절대 강단과 단절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계시는 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계속 공급이 되어야지, 이게 두절되지 않도록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만약 어느 교회를 갔다면 그 교회에서 주어지는 말씀이 공급이 되어야지, 공급이 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교회를 보내셨다면 이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또 우리 영혼이 곤고해지는 게, 말씀이 공급이 안 되면 당연히 공고하죠. 공고하죠. 자, 또 내 영혼이 공고해지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늘 피부로 느끼는 것, 늘 자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이게 뭡니까? 자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제일 우리에게 익숙한 게 근심, 걱정. 지난 금요일날 우리 청년들과 밤바다 기도할 때 그들이 주제를 선정하고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45가지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이유, 45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제 셀장님들이나 청년들이
그 항목 중에서 선정을 해요. 매주 하나씩 한 주제로 나눕니다. 지금 3가지 주제를 나눴습니다. 45가지, 한 1년치죠. 그러니까 지난주 청년들이 선정한 것은 바로 근심과 걱정. 그러니까 근심, 걱정은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힘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힘을 쫙 빼면 근심, 걱정도 소멸되는 겁니다. 인생 내가 끌고 가려고 하는 그 힘이 강력할수록 근심도 강력해지고 걱정도 강력해지고 불안증은 극대화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 힘을 쫙 빼버리고 하나님 손에 딱 얹어놓으면 근심, 걱정, 염려의 에너지는 소멸되는 겁니다. 불안증도 힘을 잃고 세력을 잃고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주로 근심, 걱정, 염려가 참 신령한 근심과 걱정은 성경이 좋은 거라고 그랬죠. 회개가 터지게 하니까. 세상 근심은 뭐에 이른대요?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삶의 중심이 바로 내가 되어서 그래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근심, 걱정의 그 원천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잘 아시는 대로 6장 31절로 3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 아이러니하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또 잠잘 곳, 의식주. 반드시 있어야죠. 사람이니까. 반드시. 그런데 그 반드시 필요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그것이 공급되는 통로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것이 삶의 이유가 되지 말고 너희 삶의 이유와 목적은 내 나라여야 돼. 내 의여야 돼. 그러면 나로부터 그것이 공급돼.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내 삶을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하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쓰고 이 모든 것들이 목적이 되어, 이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내 인생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그것 때문에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계속 불안하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끊임없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과 또 멀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런 영적인 세계 자체는 모르니까 그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얻긴 하죠. 그래서 뭐 재벌 총수가 되기도 해요.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너무 공허하죠. 참 안쓰러워. 인간이 가만 보면 참 불쌍하고 참 안쓰럽습니다. 예수 만나면 그냥 해결될 일인데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그 인생이 행복하면 좋은데 행복하지도 못하면서도 지옥 가니까, 그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참 세상이 이렇게 속인다고요. 속여요. 근심, 걱정, 염려가 왜요? 이거 뺏기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 돈 가지고도 근심, 걱정, 염려를 하네. 근심, 걱정은 인생 내가 끌고 가려고 하는 그 힘이 강한 만큼 근심, 걱정도 강력해지고 불안증도 강력해집니다. 근데 불안증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병들어요. 불안증이 너무 심하면 나중에 마음도 정신도 병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포기가 돼요. 불안증이 너무 심하면 이제 막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은 그런 병이 들어요. 그럼 낙심, 포기.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우울증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울증은 낙심했을 때, 자포자기했을 때 최종 찾아오는 게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우울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주님이 이끌어 하시죠. 주님께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평강이 찾아옵니다. 고난 내 영혼이 편히 쉬는 길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살면 많이 가졌든 또 조금 가졌든 또 잘 풀리든 잘 안 풀리든 절대로 내 영혼이 공고하지는 않습니다. 그 목적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실 거라는 것을 꼭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원수가 찾아온다. 근신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근심, 걱정, 염려에 다 주님 뺏기고 믿음 뺏기고 마음 뺏기는 그들을 점령하려고 삼킬 자를 마귀가 찾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털어버려라. 어둠에서 벗어나라. 빨리 주님께 맡겨버려라. 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을 그냥 하나님 뜻이 있겠지라고 딱 맡겨버려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을 줄 알미라. 아멘이십니까?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안에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이런 더러운 감정을 품고 있으면 내 영혼은 아주 곤고해집니다. 이거 쓰레기를 다 비워야 됩니다. 다 토해버려야 됩니다. 막 속이 답답할 때 다 토하고 나면 시원하죠. 더러운 감정을 내가 품고 있으면 아주 답답하고 아주 곤고합니다. 막 미칠 것 같죠. 막 너무 어떻게 할 줄 모르. 그걸 다 토설해 버리십시오. 다 토해내십시오. 그럼 내 영혼은 시원합니다. 한 절만 읽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로 10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대. 먼저는 유대인, 헬라인. 이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거죠. 모든 사람. 악을 행하는 모든 각 사람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대. 그러니까 악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참 악을 뿜어내버리고 이 악을 소멸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알아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참 알아도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분께 기도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묵상하면 점점점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내게서 악한 감정은 빠져나가게 해주시고 선한 감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내게 채워주십시오. 악한 감정은 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악한 감정과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감정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악한 감정은 지가 빠져나가요. 그게 방법입니다. 미움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더 미워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미움이 있습니다. 증오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싸워서 이길 힘도 없고 싸울 대상도 아니니 그냥 하나님의 마음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 마음이 도착하면 어둠은 다 사라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다 지가 알아 소멸됩니다. 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 안 하기로 결정하면 됩니다. 끊어버리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럼 소멸됩니다.